오늘 말씀 우리 예찬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어느 집에 있었는데 이 집이 어느 집인지 잘 알지 못하는데 주석학자들은 아마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그 말이 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소문이 날 정도로 예수님한테 널리 알려지게 된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러 이렇게 예수님께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물론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병을 고치러 온 사람들이죠.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가지고 이 집에, 뭐 고대사의 집이 뭐 크겠습니까? 작은 이 집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뭐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지금 집에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특별한 한 사람이 딱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중풍병 환자가 등장해요. 특별한 환자가 등장했습니다. 그 이 환자는 너무나 중풍병이 심각해가지고 중증 환자여가지고 혼자 걸어오질 못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어깨에 뭐 이렇게 끼고 올 수도 없었습니다. 네 사람이 동원됐대요.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는 것은 침상 위에 눕혀서 들고 왔다는 거죠. 아주 심각한 병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 네 사람을 동원하려고 할 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네 사람 한번 동원해 볼래요? 자기를 들것에 들어서 이게 이동하는 그 일을 누가 잘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절박했습니다. 내 문제가 너무 절박한 문제예요.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사정을 냈겠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이 문제 꼭 해결해야 되겠다. 반드시 이번에 해결해야 돼. 내 좀 도와다오. 절박한 심정으로 부탁을 했을 것이고, 내 친구가 좋다. 또 내 친구도 아주 믿음도 있고 나름대로 인격도 있었던가 봐요. 도와주겠다 해서 이제 내 친구가 그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들것에 들고 나아갔는데 어떻습니까? 그 베드로 집 앞에 수많은 사람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거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4절에 보니까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문으로 들어갈 수,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하면 어떻게 지붕을 뚫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옥 무슨 뭐 기와집이라든지 그런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스라엘의 집은 평평했습니다. 지붕이 평평하고 계단이 있어요. 그런 집 있잖아요.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고 평평하고 그 지붕 자체도 나무로 되어 있어요. 나무가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흙을 발라서 나무로 이어서 이렇게 지붕을 만드는데 그래서 뜯어내기가 좀 쉬워요. 그렇죠? 계단으로 쭉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들것에 그대로 달아내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랬을까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웬만하면 이러지 못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면 어떻습니까? 그 위에서 막 흙들이 내려올 거잖아요. 밑에 떨어지면 밑에 있는 사람 굉장히 당혹할 거잖아요. 그죠? 막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막 무두두둑 하면서 뭐 떨어져요. 그 사람이 막 밑으로 내려옵니다.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그런 부담을 주면서도 불구하고 이 환자는 굉장히 절실했습니다. 내 문제, 이 문제 반드시 이번에는 해결해야 된다. 이제 더 물러설 수가 없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딱 나왔습니다.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까지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은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야, 너 몸 나았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기다리고 기다리던 치유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1장에서도 마가복음 1장에서도 많은 자를 치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3절에 34절에 보면 이미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온갖 병을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병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이미 병 고치는 거 그냥 아주 쉬운 일이에요. 예수님께. 그냥 이렇게 정성을 보이면 네 사람을 동원했죠. 심한 중풍병자죠. 지붕 들고 내려오죠.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딱 그냥 쉽게 고쳐줄 것만 같은데 오늘 예수님은 그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주님 앞에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좀 절박한 심정으로 나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중풍비 이제 병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용기를 냅니다. 일생일대 용기를 낼 때도 있고요. 주위 사람을 동원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아마 오늘 예배 드리러 온 사람도 그럴 수도 몰라요. 하나님 제가 문제 있은 거 아시죠?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오늘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왔는지 몰라요. 어쩌면 또 위로받으러 온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오늘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병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병을 고치러 왔는데 병을 고치러 병원에 오듯이 왔는데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문제는 너의 근본적인 문제는 너의 원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너의 원인은 너의 이 불행의 원인은 너의 이 고통의 원인은 너의 답답함의 원인은 어디 있다? 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중풍병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중풍병이 원인이 아니야. 너의 속에 있는 그 죄책감 때문이야. 죄 용서를 받아야 돼. 너 인생은 일어나 걷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용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가 정말 그것들이 해결되면 자기는 행복해지리라 생각해요. 내가 그럴 수만 있다면 내가 목사님 내가 그럴 수만 있다면 정말 저는 행복하겠어요. 제가 뭐 바랄 게 뭐 있겠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저 있잖아요. 제가 취직만 한다면 정말 하나님 목사님 제가 취직만 한다면 제가 무슨 더 원하는 게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당한 이 문제가 해결만 된다면 제가 정말 바랄 거 없어요. 남은 인생을 주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가 결혼만 한다면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이 문제가 해결만 된다면 정말 주님 너무 좋겠어요. 정말 남은 인생을 온전히 정말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위해 주겠습니다. 저는 그래 주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문제 해결되는데도 거의 없어요.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중풍 환자처럼 중풍병이에요. 걷지 못해요. 저를 걷게만 해주십시오. 제 인생의 문제는 그냥 걷는 겁니다. 제가 뭐 특별히 큰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들이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직장도 남들이 다 하는 직장 생활이고 결혼도 남들이 다 하는 직장이고 애도 뭐 남들이 다 낳는 거고 우리 일상이 뭐 남들이 다 하는 걸 내가 하고 싶다고 그랬지. 내가 뭐 특별히 욕심을 내었습니까 하나님? 그냥 저는 걷고 싶어요. 걷게만 해주세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우리 늘 그렇습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직장 구하는 거, 직장에서 나름대로 좀 성공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뭐 인정받거나 칭찬받는 거, 약간 원하는 경제적인 어떤 수준을 갖추는 거, 그런 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죠. 그것만 되면 정말 다 될 것 같아요.
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는 대증요법이고 우리 주님의 그 원인 치유는 딴 데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확히 우리를 봤습니다. 너 그 문제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 문제 아니고 너는 죄사함을 받아야 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 다음에 더 타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 몸이 아픈 자들이 몸을 낳은 다음에 주님을 떠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신유를 해주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당혹해해요. 신유서 받아 막 치유해 줬는데 몸이 건강해지니까 죄를 더 많이 지어요. 건강한 육체로 더 많이 짓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뭐 연예인들, 뭐 인기 어떤 스타들, 운동선수들 보면 어떤 인기가 정점에 올라가면 사람이 망가져요. 망가지잖아요. 제가 지난주도 어떤 우리 형제랑 이야기하면서 그 형제가 이제 가수인데요. 오셨나요 오늘? 가수인데 굉장히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나오나 같이 높은 데는 올라가기 싫대요. 올라가면 망가지는 걸 주위에서 너무 많이 봤대요. 적당한 수준까지 올라가겠대요. 그래서 잘했다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현명하죠. 이게 굉장히 현명해. 우리 교회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지금 보이진 않는데 참 우리가 이제 잘 본 거죠. 인생을 본 거예요. 사람이 다 이루어지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 무너져 내리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너의 문제는 다른 문제다. 너 속에 있는 어떤 죄의 문제다. 죄책감의 문제다. 중풍병자야, 이건 다른 문제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문제를 한번 떠올려보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내 문제 그러면 탁 떠오르는 게 있죠.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 생각에 다 있습니다. 내 문제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 문제를 주셨기 때문에 내 문제 그러면 탁 떠올라요. 막 조금만 서로 퍽 떠오르죠. 이게 그렇죠?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 앞에 막 열심을 다해가 친구 동원해가지고 정말 사생결단하듯이 고쳐주세요 하는데 우리 주님이 딴 말을 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당혹스러운 이야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문제라 생각했는데, 이 문제만 풀리면 내 인생 풀린다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깊은 원인을 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원하시죠. 여러분, 자기가 죄 문제라면 죄는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용서를. 근데 여러분, 중풍병자가 뭐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지었겠어요? 누워가지고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렇게 생각할 주님, 중풍병자가 무슨 그리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까? 가끔 우리 자신도 보면 그래요. 제가 뭐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나요? 저는 뭐 법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요?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를 마음껏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죄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죄 정상들이고, 진짜 죄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이 죄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예요. 자기. 제가 이전에 그 하수구를 할 때 우리 주인 어른이 이제 좀 많이 편찮으셨어요. 편찮으셨는데 이제 편찮으셔가지고 이제 저희들 하수구를 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남자분이 편찮으셨고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이제 저희들을 도와주셨는데, 그 남편이 이제 잘 일어나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늘 누워 계세요. 근데 누워 계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었어요. 누워서 자기 주도적인 사람 있죠. 우리를 통제하고 그 자기 그 아내를 그 부인을 통제하는데 너무너무 통제를 잘해요. 누워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오늘 반찬은 이거 해라 내일 반찬 저거 해라 막 통제를 해요. 그래서 그 하숙집 아줌마가 늘 우는 모습이 기억이 나요. 자기 남편 정말 쉼없이 누워있어요. 지금 어찌 보면 자존심밖에 없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숙집을 움직여요. 그분이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니까 하숙집 전체가 분위기가 안 좋아요. 누워서도 이럴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생각하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잖아요. 중풍병 환자는 그랬을 거예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죄죠. 하나님 관계가 끼어져, 누워서도 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건강하다고 다 끼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워있을 수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정확히 봤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끼어지면 어떻습니까? 인간관계도 좀 어긋나는 거죠. 자기 자신과의 갈등도 많이 겪겠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 관계가 좋지 않은 우리 인간은 깊은 어둠이 자기 속에 있어요. 슬픔이 있고요. 무의미함, 그러게 무의미함. 허무도 있고 불안도 있고 그래요. 뭐 존재론적인 불안이 있죠. 공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관계 좋지 않을 때 죄가 주는 어떤 벌 같은 거죠.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젊은이들이 저를 찾아와서 자기 죄를 고백할 때가 참 많았어요. 요즘은 좀 적은데 제가 선교단체에서 일할 때는 아이고 어떻게 죄를 많이 짓는지 저를 늘 찾아와요. 찾아와서 자기 죄를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자기 힘들면 저를 찾아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 친구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었어요. 순회를 하고 은혜를 받으면 깨달음이 오죠. 그동안 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순회를 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죄가 확 드러나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 문제가 제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대답도 잘 안 하시잖아요. 내향적인 분이시고 대답을 잘 안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내향적이세요. 제가 막 경험해봤는데 굉장히 내향적이세요. 거의 말씀을 안 하세요. 거의 말씀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저 같은 사람을 찾아오게 된 거죠. 제 앞에 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웁니다. 저는 그런 친구가 참 용기 있다 생각해요. 자기 문제를 발견하게 된 거죠. 자기 문제를 회복하고 싶으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지금까지 다른 문제라고 막 이야기했는데 은혜를 받으면 자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사회가 문제고 부모가 문제고 내가 취직이 아닌 문제고 내 뭐 건강이 문제고 막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딱 주님 앞에 서니까 내 죄가 문제였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불행은 죄 문제로 발생한 거예요. 아니 취직하는 문제가 정말 우리 인생의 최대 1대 최대 문제라면 취직만 하면 모든 게 다 행복해져야지. 결혼만 하면 다 되는 거라면 결혼하는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해요? 왜? 뭐 명문대학 들어가면 다 되는 거라면 명문대 들어가는 애들이 왜 그렇게 괴로워하겠어요? 다른 데 문제가 있는 다른 데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 용서라는 것은 단순히 죄책감이 없어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죄책감이 있었는데 죄책감이 없어졌다. 그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죄는 하나님 관계가 어긋난 건데 죄 용서는 하나님 관계가 다시 맺어지는 거예요. 다시 맺어집니다. 부부 사이가 끼어졌다. 근데 어떻습니까? 서로 용서를 하면 부부로 회복되죠. 부부로. 그냥 죄책감이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부부로 회복되죠. 서로 사랑도 주고받고 같이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관계 회복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게 죄용서의 열매죠. 열매. 단순히 죄책감 없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죄용서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용서를 받으면 다시 에덴 동산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죄책감 없애주는 종교 정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림을 주는 종교죠. 에덴 동산에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가복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하늘나라가 온다는 거죠.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단순히 죄책감 없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왜 제 이야기를 기독교에서 계속 이야기하냐 그러면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직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나라 소유한다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랬어요. 100만. 하늘나라가 100만 원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100만 원이면 직장은 1원에 1원. 그죠? 100만 원의 1원이 있고 없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1원이 있으면 좋겠죠. 감사하죠. 그것도 하나님 축복이에요. 1원이 있고 없고가 결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인생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결정적으로 흔들린다면 여러분은 1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100만원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자 1원을 주십시오. 1원에 막 자기 인생을 내고 있습니다. 1원 요번에 꼭 1원 필요합니다. 4명을 동원했어요. 그죠? 1원 때문에 동원해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100만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 100만원도 뭐 큰 돈도 아니지만 100만원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재용수는 단순히 죄책감 없어지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정도가 아니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소유한다는 건데,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했잖아요. 가까이 온다 했잖아요. 회개하면 가까이 옵니다. 재용삼을 받으면 가까이 오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통치가 있고 남한의 통치가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통치가 있는데, 북한의 통치 그러면 뭐 끔찍하잖아요. 끔찍해요. 여러분 북한에 가서 취직하려면 여러분 가겠어요? 북한에서 취직됐어요? 오세요. 그럼 가겠어요 지금? 와, 북한에서 취직됐대. 남한에서 취직 못됐는데 와 기쁘다. 북한 가겠어요? 통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통치가 다른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는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억압된 통치가 아니고 이 놀라운 대한민국의 자유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거죠.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아서 우리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면 알수록 자기 문제는 제 문제라는 걸 알게 되고 인간의 문제도 제 문제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설교 안에 러빙갓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러빙갓,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죠. 러빙갓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그 닉슨 대통령의 특별 고문이었어요. 그 사람이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 있잖아요. 그 때문에 닉슨 대통령이 물러가게 되는데, 이때 같이 연루돼 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게 돼. 이 사람이 정말 면도칼 같은 사람이래요. 정말 똑똑하고 면도칼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죠.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 영접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다음에 이제 교도소 성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템플턴 상이라는 상 있잖아요. 그 상을 받게 되는데, 그게 종교계의 노벨상 같은 거예요. 그걸 받게 되는데, 그분이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 책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같이 사역했던 어떤 정신과 의사를 이야기해요. 어떤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제주들을 도와주면서 자꾸 좌절감을 느껴요. 그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그 광기, 이 죄를 짓는 광기 있잖아요. 광기를 고칠 수는 있지만 그 사악함은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자기가 정신과 의사니까 잘 치료를 해주면 있잖아요. 이 정신분열이 있는 은행 강도가 있었어요. 치료를 잘 해주면 정신이 건강한 은행 강도가 된다는 거죠.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정신이 너무 건강해져요. 정신분열 치료해주니까. 건강한 정신으로 은행 강도 일을 더 열심히 잘해. 보람을 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보면 정신과 의사가 너무너무 좌절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좌절스러워. 거기 교사도 있어요. 교사가 이제 글을 가르치십니다. 그 수감자들에게 이제 문맹자들한테 글을 가르치어요. 그러면 글을 잘 읽는 교육받은 범죄자가 된다는 거죠. 같은 범죄자인데 글을 읽을 줄 아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여기서 인간 속에 있는 그 악을 본 거죠. 악에 좌절하고 악에 정말 뭡니까? 자기 마음이 이 놓여지는, 탁 떨어지는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참 죄인입니다. 여러분. 제 문제는 정신과 의사도 어쩔 수가 없고요. 교육자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속에 있는 죄를 본 거죠. 죄를 봤습니다. 예수님은 딱 죄를 봅니다. 우리에게 선물 주고 싶어요. 너 문제는 제 문제라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게 원인 치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풍병 환자도 주위에 있는 그 친구들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문제를 예수님이 밝혀 드러내 줍니다. 근데 밝혀 드러내 주면서, 여러분 우리가 재용서를 받으려면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긴 했는데 믿음이 가려져 있어요. 자기 그 중풍병이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용서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작게 보였다는 거죠. 가려져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믿음을 끌어내 주십니다. 이게 정말 기쁜 사랑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끌어내 줍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의 어떤 큰 문제에 이게 휩싸여 가지고 자기의 깊은 내면을 못 볼 때가 있어요.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너무 몰입이 돼요. 근데 주님은 잠시 내려놓게 한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딱 끄집어내 줍니다. 끄집어내. 그래도 믿음이 있지 하면서 끄집어내줘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주는 은혜를 누려봐야 돼요. 자기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만히 정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 속에 믿음이 있어요. 자기 속에 내 문제는 사실 이 중풍병 문제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기쁜 마음속에. 사람들 만날 때는 언니 이 문제야, 이 문제 이야기를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기쁜 마음속에는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더 기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어요. 근데 자기 문제 너무 크기 때문에 덮여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다 끄집어냅니다. 내게도 그런 믿음이 있지, 그런 갈망이 있지, 그런 자각이 있지, 그런 깨달음이 있지, 다 끄집어내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오기 전에는 이 눈에 보이는 문제만 문제로 보여요. 이 문제들 정말 해결되면 좋겠는데. 근데 예배 드리는데 주님이 자기 마음을 똑똑 두드려요. 만져요. 너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안 하잖아. 너 마음 깊은 것을 봐. 너도 꼭 그렇게만 생각지 않잖아. 너 마음속에는 나와 하나님 관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잖아. 끄집어냅니다. 혹시 주님이 이 시간에 끄집어내고 있나요? 겉으로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를 막 이야기하지만 사실 너 문제는 다른 사람 문제 아니고 너 속에 있는 하나님 관계가 약해진 문제 아니니? 네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못 누리는 그거 문제 아니니? 지금 이런 희연이 문제가 아니고 너가 혹시 100만 원이 없는 거 문제 아니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너 문제 아니니? 하나님이 딱 끄집어내시는 거죠. 그때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봅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못 누리는 게 죄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난 게 죄인이에요. 무슨 나쁜 짓을 많이 한 직격보다도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은 조그만 일을 해도 느낌이 확 옵니다. 진하게 와요. 뭐 큰 일을 하지 않다, 큰 죄를 안 지어도 조그만 죄를 져도 느낌이 쫙 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어거스틴, 우리 참 위대한 성자로 알려진 어거스틴이 어린 시절에 이 나무 집에 이제 배나무가 있는데 배나무에서 배를 훔친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배나무에서 배를 훔친 그 사건이 그렇게 절절히 자기 마음에 오더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지. 오더래. 그래서 배를 훔치고 먹은 것도 안 해요. 저도 어릴 때 이제 그 수박서리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고백하는데 수박서리 한 적이 있는데 오랜만에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희 그 누님이 이제 마산에 사셨는데 마산에 이제 어느 아파트에 이제 분양을 받아 가셨는데 그 아파트에 이제 찾아갔는데 그 아파트가 옛날에는 제가 수박서리를 한 곳이었어요. 그 기억, 어릴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곳이야 누나. 이곳이야. 그래가지고 수박이 잘 안 떼져요. 이렇게 생각보다 수박 줄기 굉장히 강해요. 겨우 떼가지고 칼도 없어가 주먹으로 깨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저는 죄책감이 없어요. 왜? 그래서 생각하면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 어거스틴, 저보다 훨씬 영적으로 깊이 있는 이 어거스틴은 배나무 중 그렇게 자기가 절절히 죄를 느꼈대요. 특별히 그 사람이 이제 배를 훔쳐가지고 먹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저랑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먹진 않고 돼지에게 던져줬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가 고파서 먹은 게 아니고 재미로, 그게 재성이죠. 재성. 떼가지고 착 던져줬다. 이게 절절히 자기한테 몰려왔대요. 근데 그 사람이 사실 죄도 많이 지었거든요. 그 사람이 사생아도 낳고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기가 젊은 시절에 그랬던 것보다도 어느 순간 자기가 배나무에서 배 따가지고 정말 의미 없이 돼지에게 던졌던 그 사건이 굉장히 절절히 밀려오더라. 깨달음이죠. 너무 작은 이야기예요. 지금 너무나 작은 이야기입니다. 몰려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 문제가 내게 걸려 있구나.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동안 잘 몰랐습니다. 다른 인간적인 여러 골치 아픈 문제들 사이에서 자기 속에 있는 걸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어거스틴이 결정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내 이 죄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두렵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좀 무의미함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끼고 불안하고 존재론적으로 불안하고 공포에 빠져 있는 자신을 보게 된 거죠. 아, 이 죄구나. 그 조그만 배 훔치는 것 속에 있는 자기 깊은 죄성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망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갈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죄가 용서되면서 하늘나라 통치가 자기한테 임하면서 다른 차원의 행복이 자기한테 몰려와요. 중풍병자에게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기독교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게 세 단계를 거쳐가게 되는데요. 세 단계를 이제 굳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집트에 있는 단계,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보내지 않습니까? 광야의 단계가 있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단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할 때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신앙이 어릴 때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를 기도하면 하나님 잘 들어주세요. 병도 잘 나을 수 있습니다. 그때 잘 났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좋아서 잘 낫게 되는 건 아니고요. 인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면 떠나갈까 봐 하나님이 받아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기도 응답이 잘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보면 믿은 지 얼마 안 된 친구들 막 기도 응답 잘 되잖아요. 그러면 와, 좋겠다 그러면서 한때 나도 그랬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면 좀 달라져요. 광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문제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응답을 안 해주세요. 오늘 중풍병자와 같이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때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의 신앙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버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 생활을 40년 했지 않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그 고집과 애정과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완악함과 온갖 죄를 빼는 단계거든요. 죄를 직면하는 단계거든. 그 단계가 광야의 단계는 죄를 직면하는 단계인데 우리는 자기 죄를 직면하지 않고 자꾸만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래서 문제를 해결 안 해주세요. 그래서 뺑뺑 돕니다. 40년간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일주일만 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뺑뺑 돕.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자꾸만 우리는 지금 출애굽 단계가 아닌데 광야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문제만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내 문제 하는데 하나님은 딴 걸 봐요. 너 속에 있는 죄, 그 완악함과 고집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사는 그 마음과 그걸 자꾸 보여주시면서 그걸 해결하라 그래요.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진짜 질병은 중풍병이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세상에 대한 야망과 세상의 꿈과 잘난 척하는 거와 고집과 그게 질병이에요. 두 번째 단계 신앙은 우리 중풍병자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은 그게 질병이에요. 왜 자꾸만 중풍병이 질병이라 그럽니까? 왜 취직 안 되고 결혼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애 문제도 있고 뭐 그런 것만 다 문제라 생각하나요? 신앙이 들어가면 내 속에 있는 악을 보는 거예요. 내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구나. 자기 속에 있는 진짜 질병을 보는 거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여전히 자기 고집을 피웁니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대한 야망이 있어요. 꿈과 야망 그런 거는 애굽 단계에서 출애굽될 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너무 어린 사람한테 꿈도 필요하고 야망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뭐 삼박자 구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근데 믿음이 한 단계 더 지나면 거기에 매이면 발전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세상의 야망과 여전히 야망들이 있잖아요. 꿈과 자기 자존심과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내려놓아야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죠. 응답을 안 해주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지금 중풍병자의 중풍병 응답을 지금 단장 안 해주십니다. 물론 좀 이따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진짜 질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진짜 질병이 우리 속에 있어요. 원인 치료를 해야 돼요. 원인 치료를. 진짜 질병. 이 중풍병 환자가 중풍병 고친다고 금방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중풍병 고치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죠.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끊임없이 문제가 생겨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원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병을, 진짜 질병을 용서해 주기 원하셨습니다. 자, 용서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용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창조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지금 논쟁을 이제 하나님께서 벌이십니다. 6절에 볼까요? 재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율법학자 몇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신선모독이라는 거죠. 율법에 따르면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은 누구만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용서함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인가?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그죠? 우리 그 개혁성에 보면 참나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이불로 유도하는 거예요. 지금 유도합니다. 8절에 볼까요?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차리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퀴즈를 내요. 퀴즈. 구절은 퀴즈입니다. 여러분 다 맞춰보세요.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묻습니다. 어느 쪽이 쉬울까요? 어느 쪽이, 어느 쪽이 죄 용서받았다 싶다. 손드시. 아무도 없군요.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싶다. 둘 다 어렵다. 정말 똑똑한 형제네. 둘 다 어렵다. 둘 다 어렵죠. 사실 그래요. 우리가 둘 다 진짜 어려워요. 저도 용서받아 굉장히 어렵고 제사 병고 정말 정답이냐? 성경에 그게 없네요. 하여튼 이게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진짜 둘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퀴즈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돼요. 이게 우리를 곤란케 하는 거죠. 지금 혼돈 가운데 빠져 있고, 이거 많은 학자들도 이게 혼란 가운데 빠져 있어요. 이게 대답을 잘 못해.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퀴즈를 냅니다. 이렇게 퀴즈를 내는 이유는 주목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의를 집중시키게 하기 위해서죠.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퀴즈를 딱 내면 강의하다가 퀴즈를 딱 내면 정신을 번쩍 들잖아. 자다가도 맞추면 가서 준다더라. 딱 정신을 번쩍 차리잖아. 그죠? 예수님이 유도하는 거예요. 지금 퀴즈를 내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재용서함 받았다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는 거니까 이게 쉽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용서함 받았던 눈에 안 보이니까 재용서함 받았다. 저도 할 수 있죠. 야, 여러분 재용서 받았습니다. 쉽잖아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은 눈에 확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 일장에서도 수많은 사람을 고쳤잖아요. 병 고치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일장에 이미 수많은 사람을 고쳤다니까요. 예수님한테는 그냥 고치는 게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10절에 볼까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려고 용서함 받았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시키고 있는, 그냥 내가 병 나아라, 이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쉽습니다. 병 나아, 그냥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굳이 재용서함을 받았다 해가지고 이게 뭔지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의문을 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쩌면 골치 아파요. 이렇게 굳이 유도하시는 이유는 정말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병 고치는 정도가 아니고 나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퀴즈를 내고 있는 거죠. 이 퀴즈를 내고 있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알리하기 위해서 이 퀴즈를 내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저 중풍병자만 재용서함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도 재용서함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특히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 필요하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중풍병자는 조교 역할을 합니다. 조교. 그죠?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그런데 안 고쳐서요. 하나님. 답답하잖아요. 시간이 흐릅니다. 지체됩니다. 그러면서 주위 사람에게 집중을 받게 되면서 주위 사람 모두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조교 역할을 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중풍병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냥 수많은 사람 고쳐주고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중풍병자를 사용하셔가지고 단순히 병 낫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시는 내가 여기 왔다는 것을 중풍병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중풍병자는 축복받은 사람이죠. 저는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가지고 금방 답을 안 해주세요. 답을 빨리 해줘버리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해결해 줘서 끝이에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기회가 없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여줄 기회도 없고요.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만약에 보여줘야 되는데 그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하나님 해주세요. 그래 싹 해주고. 하나님 해줘요. 싹 그래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하나님. 신경전을 벌이는 거죠. 안 해줘. 하나님이 저 사람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는구나.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왜 안 해주시고 뭐 재용서 이상한 이야기는 하지? 막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돼서 딱 응답해 주시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은 정말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깨닫게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 쉬워요. 한마디만, 명령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셔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여러분. 그죠? 예수님은 신이어가지고 병 고치는 건 너무 쉬워요. 신이 아니더라도 병 고치는 사람 많잖아요. 기적 베푼 사람 많아요. 예수님은 어려운 길로 가셨습니다. 한마디 말로 끝나면 될 이야기를 몸소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훨씬 어려운 길로. 자기를 죽이는 길로 가셨습니다. 피를 흘리는 길로 올라가셨어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다? 죄의 문제다. 인간은 죄 때문에 불행하구나. 이 죄를 해결해 줘야지.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설교 안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로마서 5장 8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네, 우리가 제한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훨씬 어려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을 실증해 주셨대요.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그 문제 빨리 해결 안 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오늘 중풍병자 환자에게도 단장 이루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 해결하면 다 끝날 것 같았는데 정말 이 문제 해결하면 목사님 제가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엄청 많이 봤을 때 잘 봉사 안 해요. 내가 잘합니다. 그런 말 듣지 않습니다. 네,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너무 더 잘 아세요. 우리는 그 문제 해결하면 끝날 줄 알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가지고 너무 잘 아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세요. 자기 사랑을 실증했다 그랬잖아요.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잘 아셔가지고 그 문제가 빨리 응답 안 되도록 해주시고 대신 더 심각한 문제, 더 근본적인 문제, 더 깊은 원인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11절에 볼까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이제 몸도 낫게 되는 일이 벌어져. 이 간격이 생각보다 짧아요. 여기는. 근데 우리는 굉장히 길어요. 이게 굉장히 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그동안에 신성모독죄다, 참남하도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동안에 병 고치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좀 차원이 다른 병 고침이었습니다.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제사함이 있는 병 고침이었습니다. 이런 걸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축복받았네. 이거로 끝나면 안 돼요. 축복 안 받는 사람도 있는데 어떡할래 그러면?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저 사람의 인격이 바뀌더라. 저 사람의 내면이 바뀌더구나. 예수를 믿으니까 제사함을 받으니까 하늘의 통치를 받으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충만한 인생을 살더라. 너무나 충격적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그런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찬양해야 돼요. 인간적인 축복만 많이 받으면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질투해요. 여러분 그죠? 질투하는 인간 좀 축복 잘 받으면 질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빨리 우리 문제를 해결 안 해주지만 그런 가운데서 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늘의 기쁨, 하늘나라를 누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 마음속에는 찬양이 일어납니다. 야, 나도 저런 은혜 누리고 싶다. 나도 저런 은혜.
찬양이 일어나고 이런 것은 처음 본다. 정말 놀랍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기쁜 차원의 치유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 있죠? 다 문제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들 다 있습니다. 정말 지붕 뚫고 내려가고 싶어요. 그때는 한번 하는 게 보여주고 싶어요. 동원해가 가정교회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내 문제를 갖고 막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요. 절실한 문제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른 응답을 해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응답이 오면 이렇게 깨닫죠. 아, 내 안에 더 큰 문제가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자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내 속에 많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자기 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의 은혜가 너무 족했던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해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언젠가 해결해 주실 거예요. 모르죠. 우리가 언제. 어떤 사람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시간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기 원하십니다. 선물 받고 싶으십니까? 제3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100만 원, 100만 원. 1원이 아닙니다. 100만 원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가을에 하나님께서 막 수많은 자연을 통해서 뭐 이렇게 과실도 많이 먹여주시고 선물도 많이 주시잖아요. 그 선물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 제3의 기쁨, 하나님 관계 회복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네. 내 문제는 여실히 남아있지만 그 문제와 관계없이 내가 너무 행복하네.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충격을 받네. 찬양을 드리네. 그런 은혜를 이 가을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조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 해결 안 되더라도 행복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행복한 조교, 진짜 조교, 그런 자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역자로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 조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